일본 그리고 세계에서 장애자 교육 그리고 복지위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 계십니다. 유명한 분은 헬렌 켈러가 있죠. 사진 나오나요? 헬렌 켈러는 2살 때 고열로 인해서 전력 그리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한 사람 선생님이랑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쉽게 변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할 때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우리가 이런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도 있고 또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도 그렇고 우리 심장 소리도 여러분 심장 소리 들을 수 있나요? 이게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가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몸 안에 있지만 들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그런 들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중요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볼 수 있고 아직 볼 수 없지만 그거를 믿고 살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7절부터 11절부터 통해서 하나님께서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너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처음 7절부터 10절까지 지금은 순철 목사님께서 읽어주셨지만 일본말 보셔도 한국 분들이 어렵죠. 가타카나가 계속 나오고 또 지난주에는 아브라함가 나오고 이삭가 나오고 약간 익숙되고 있었는데 오늘은 처음 보는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얻었던 분이시죠. 성경을 모르는 일본 사람들도 솔로몬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또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소설 그리고 영화도 많이 나오죠. 온 세상에서 솔로몬이라는 것은 지혜의 왕이다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렇게 아버지처럼 지혜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만들어 왔던 그 왕국을 르호보암 시대 때 완전히 가라앉혀버리고 그리고 분열시키는 그런 왕자였습니다. 르호보암 아들은 아비야죠. 아비야는 또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왕들의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쁜 왕이다, 좋은 왕이다 그렇게 써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아비야는 나쁜 왕입니다. 하지만 다음 르호보암의 손자가 되고 아비야의 아들이 되는 아사라는 사람, 일본말로 아사라면 아침이죠. 되게 좋은 느낌이 듭니다. 일본말과 전혀 관계 없는데 아사 왕은 좋은 왕입니다.
할아버지 또 자기 아빠가 했던 그런 의상 숭배를 다시 한번 종교 계획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왕입니다. 그절은 우시야 그리고 요담은 좋은 왕입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또 안 좋은 왕이에요. 그 아하스 시대 때는 이사야가 있었고 미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지금도 영향 받을 수 있는 예언자 이사야가 있으면서도 이사야가 선포했어도 아하스는 말을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한번 방향을 질 수 없었습니다.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10절에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서에도 많이 나오고 좋은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교에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아들은 마나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리스트에서는 최악이라고 써 있어요. 최악. 아이고 정말 가만색 와르이요 나쁜 왕이라고 그러는데 최악의 왕이라고 써 있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마나세의 아들 아몬도 나쁘고 하지만 아몬의 다음 요시야는 동그랗게 두 개 써 있고요. 최고의 왕이다. 그렇게 리스트에 써 있어요. 요시야라고 그 이름을 붙이는 부모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요시야 왕처럼 회복 그리고 재검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에코니아, 요고냐 그 형제들부터 드디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됩니까?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또 교육자분들도 계시겠지만 교육의 어려움입니다. 우리 4층, 5층에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이랑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의 아이를 맡길 때 어떤 마음으로 맡기겠습니까? 자기가 예배를 조용히 드리고 싶어서 너무 이 동교 오늘이는 시스템이 잘 되고 있어서 너무 편리하다. 그냥 너는 거기서 예배 드려. 근데 내가 조용히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맡기고 오셨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두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에게 기억해 주시는 걸 바라는 것은 애들의 신앙 교육은 당연히 선생님도 하셔야죠. 당연히 우리 목사님들도 해야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교육은 가정 안에서 아이들은 신앙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서 조그만 공간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는 아이들이 소리 시끄러워요. 우리 교회 개척 교회 오면 이 교회 시끄럽네, 예배 집중할 수 없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약간 아빠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뜻으로 시끄러운 교회가 좋아합니다. 가족은 시끄럽고 아이들을 웃고 있고 울고 있고 그런 사이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공유하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뭔지 모르지만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교회 생활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됐지만 지금도 못 따라가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또 일본 교회지만 초야 예배가 있었어요. 수요 예배 올 수 없는 분들에게 또 늦은 시간에 초야 예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그 시간 되게 재밌는 텔레비도 볼 수 있는데 목사의 아들 자녀들은 항상 수요일에 재밌는 TV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인생. 항상 제가 그래서 그때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잘해요. 근데 그 9시에 끝나면 좋은데 또 절야 예배가 있대요. 거기도 참석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항상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밌는 얼굴 하고 있네. 그렇게 그리고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그릴 수 있는데 11시 정도부터 우리 그 전체로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시작하는데 꼭 중간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또 눈물과 콧물을 같이 대면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달아가면서 그 성교에 쫙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됐다 하면서 제가 그거를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교회 분 한 분 한 분에서 기도했을 때 잠깐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여기까지 연결을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기도했나 그런 마음이 있나 생각했을 때 저는 아직 목사에 모두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의 아들이 다 목사가 됩니까? 집사님들 아들이 자녀분들이 다 올바르게 기독교인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최고 좋죠. 자랑스럽죠. 그렇게 혹시 교회 생활 다 같이 자녀분들이랑 같이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정말 감사하십시오. 온 세상에서 그런 가족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선교사님이지만 많은 가족들이 십자가를 지고 계시더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론대로 안 되는 것이 아이들이 교육이 아니십니까? 1대1 하면서 제일 좋은 거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런 목사님들 마음, 부모의 마음이죠. 나니 자매님, 그러면 7시에 화요일 매주 만나요 하면서 1대1 약속을 했는데 처음 첫 번째, 두 번째는 나타나는데 또 안 나타나요. 그럴 때 내가 이상한가? 내가 무슨 이상한 말을 했는 건가? 그렇게 자신이 이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1대1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 생각대로 신앙교육도 안 되는 거구나. 그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가 최고라는 것을 경험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우리가 죽었을 때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를 우리 현재 자매님들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인생의 태풍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교회 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서 인터넷을 보면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아침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믿고 우리가 나가고 싶습니다.
설교 노트 첫 번째 써주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울 때 입술로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보 안에 그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 입술로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12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자는 스와디엘을 낳고 스와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흐를 낳고 아비흐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야살은 마땅을 낳고 마땅은 야곱을 낳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나라가 분열되고 그때 최고의 숫자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예언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예언자들은 그 시대에 많이 활동되고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런 최고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왕들은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 안 돌아왔어요. 종교는 있었어요. 예배는 있었어요. 제물은 드렸어요. 보이기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에 그것을 하나님에 드릴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빠가 그랬을 때, 엄마가 그랬을 때 아이들은 혼란합니다. 교회의 모습이랑 가족 안의 모습이, 그리고 교회 앞에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랑 집안에서 결정하고 계시는 그 모습은, 교회 갈 때 차 속에서 그리고 돌아올 때 차 속에서 아이들은 모든 것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아이들은 신앙이 뭔가, 교회 뭔가. 근데 자기들은 그런 이야기 하면서도 교회 가라, 성경 읽어, 헌금해, 스마트폰 보지 마 하면서 자기가 제일 스마트폰 보면서, 그럴 때 아이들은 혼란합니다. 부모님들은 여러분 집안에 기도 자리가 있습니까? 어머니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은 기도의 재단이 있습니까? 우리가 먹는 거 없으라도, 냉장고에 없는 거 없으라도 물 끓으면서 주님, 오늘 치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 치즈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엌 안에서, 사무실 안에서, 차 속에서. 아가야, 같이 기도하자. 아가야, 아빠가 잘 운전할 수 있도록, 또 입에서 이상한 말이 안 나오도록 뒤에서 기도해. 그렇게 하면서 가족이 다뤄가면 얼마나 행복한 가족여행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왕들은 말을 안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북쪽은 망해하고 또 남쪽도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2절도 15절 같이 우리가 또 더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고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쓸 수 없는 만큼 나라가 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잘 먹고 잘 수 있으면 제일 행복하죠. 여러분 사이에 수면, 밤에 되면 잘 수 없는 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면 나중에 저랑 같이 기도하시죠. 사람이 자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거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밤해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일기를 건강할 때는 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기를 쓸 수 없는 만큼,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기록을 못하는 만큼 힘든 시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또 그 시대 사람들에게 나는 소망 잃지 않다, 나는 살아있다고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것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다니엘입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더입니다. 그 시대는 포로 시대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소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자기 부모랑 헤어지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 에레미야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번 여름에 에레미야서를 계속 공부했죠. 그것을 다니엘도 읽은 것입니다. 에레미야서를 읽고 다니엘은 첫 번째 뭐를 했냐고 하면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그리고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 자기는 죄가 없는데 저의 나라와 그리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니엘은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9장 8절 그리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부끄러움과 욕을 당하고 우리 왕들과 귀족들과 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주께 반역을 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큐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1대1 양육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목사지만, 선교사지만,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지만,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의 이런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아마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저희 경험에서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밖에 안 나와요. 콧물밖에 안 나와요. 그래도 주님, 우리 가족이 지금 아픕니다.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우리 나라가 아픕니다. 우리 세상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가 아픕니다. 주님, 제가 기도 안 했습니다. 절부터 먼저 만져주시옵소서. 그런 다니엘의 기도가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편안하여라. 강하고 강하여라. 그가 이렇게 말하니 나는 힘이 생겨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일어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흥은 무엇입니까? 리바이벌이라고 일본에서 말을 하죠. 부흥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히말라야 산 속에서도
일본 동북 집안 속에서도 사람이 두세 명 모였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제가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가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는 사람아, 강하고 강할지어다 일어나라. 너는 혼자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아멘 하면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상황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바이브,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안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1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에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아, 가거라. 그 말씀은 마지막 때같이 은밀하게 간직하고 덮어둘 것이다. 여러분, 바빌론 포로 그 시절에 자기가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올지도 모르면서 기도만 붙잡고 있었던 다니엘에게 견녀를 주셨습니다. 견녀뿐만 아니라 예언을 주셨어요. 다니엘은 이제 바사왕이 왔고 그리고 그리고 오는 것을 이해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기록을 봤을 때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랑 부딪히는지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12장 가면 이상한 상황 보면서 도대체 다니엘조차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보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이랑 연결되는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마지막 시대에 같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를 알아야 되고 에스겔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다니엘 그 시절 400년뿐만 아닙니다. 지금 또 2000년 이상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혼란 안에서 소망이 하나도 보일지 아니라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아, 가거라. 가라. Go. 그리고 선포하라. 지금은 이 시대에 어떻게 될지 너는 다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준 말씀만 선포하라. 그래서 다니엘은 다시 한번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해왔듯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며 하늘에 갔습니다. 절망 속에서 다니엘은 사명을 붙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봅니까? 뉴스를 봅니까? 신문을 많이 봅니까? 또나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서 이 시대를 이루려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신문도 주셨겠죠? 스마트폰 뉴스도 주셨겠죠? 그런 정보도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마음에 그 말씀이 생기면서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일어날 때 우리 등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시대에는 어디에 가야 되고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역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입니다. 손도리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침묵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시간을 넣으시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절망 가운데 계셨을 때 여러분 누구를 바라봅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부스타킨슨이라는 분이 자기가 병 걸려서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몇 달 후에 실명하게 되는 것을 자기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12병 이상의 그 수술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감을 모두 잃는다 해도 나는 마음으로 사는 법을 터득할 것이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간에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며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눈에 보일 수 있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를 볼 수 있다는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 또 귀로 들을 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해도 어떤 기도를 드리더라도 어떤 말로 나누더라도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어둠 속에서 나는 이렇게 가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저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제하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눈에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종교적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종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믿습니다 라고 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반언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힌두교 사람들을, 티베트 불교 사람들을 예언하고 그리고 반응하고 그런 것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절망 가운데서도 사람을 보지 않고 다니엘처럼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설교 노트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 나오나요?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오케이, 여기서 그러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모든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모두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까지 모두 14대입니다. 아멘. 여기서 14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공부하시면 이게 14대가 아니거든요. 왕들의 이야기 봐도 이 20명의 그 왕들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시대 때는 기록이 불분명입니다. 그래서 14대라고 말을 할 수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14라는 글자는 무엇입니까? 성경 볼 때 우리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완전수는 2배는 14이죠. 완전수를 완벽하게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숫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보면서 그거를 이해 안 하신 분들은 성경 이상하다,
역시 뭐 잘 기록 안 되고 있다. 그렇게 공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유대의 문학을 이해 안 하고 계시는 증거예요. 7, 14, 10 그런 숫자를 쓰면서 유대 사람들은 의미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가 14다, 14대다, 14대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몇 명 있다 그런 거를 기록하고 싶지 않은 거, 기록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걸 쓰는 게 아니고 혼란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 완벽하다. 그리고 완벽될 때 7, 7, 7, 7, 14, 14, 14 때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마태는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그들의 떠날 곳은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마태복음은 1장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영혼들이 1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한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죠. 그런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것만 볼 때가 있습니다. 애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는 너무 예뻤었는데 이제 이렇게 커가지고 우리 아이가 왜 그래? 그렇게 자기 사춘기는 어떤지 잃어버리면서 자녀에게 너무너무 높은 거를 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중에 저는 천천히 간증하겠지만 저는 그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뭐 예배 가운데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 뭐 자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 뭐 빨리 가고 싶은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본당에서 뒤쪽에서 예배 드리는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저는 목사의 아들이지만 뭐 그 시대 때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고 뭐 교회랑 상관없다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큰 소리로 못하지만 중1 때 처음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지만 그塾있죠. 학원에 가면서 학원 끝나고 돌아올 때 술을 마시면서 한 잔 안 하면 그런 거 못하겠지 뭐 그렇게 이빨 얀나게 야떼라르네요 나とか言いながら그 중1 때 그렇게 술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 어떤 모습이라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 속에서 지금은 기도하자 아빠가 말하면 하면서 일단 기도 애들이 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주세요. 너는 왜 그래? 기도할 때 똑바로 해. 그렇게 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본인도 못하는데 뭐.
부모의 모습을 다 배우는 거 있는 거예요. 기도하자. 아빠도 잘못했다. 엄마도 잘못했다. 우리 오늘 다시 2019년도 9월 14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했을 때 아빠 알았어? 엄마 알았어? 그렇게 말을 해준다면 너무너무 감사해 주세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인터넷을 보고 계시는 분 가운데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다시 할 텐데, 부모보다 먼저 떠난다는 게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마음을 아픔 주는 것이, 그것을 경험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읽었을 때 왜 그런지 모릅니다. 왜 우리 아이가 우리보다 먼저 세상 떠나서 하늘에 가는지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부모님들이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향은,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그 나라는 하늘 나라다. 그 하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 힘들지만 그 아이 위해서 그 마음을 붙들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나라, 우리가 바라보면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볼 때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헬렌 케러 이야기했지만 헬렌 케러를 가르쳐 주신 분은 앙사리반 여사라는 20대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헬렌 케러에 가르쳤던 것은 손가락으로 글자를 쓸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쳤고, 귀에가 들을 수 없지만 어떻게 발음할 수 있는지 인내심을 가지면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안사리반 여사가 가르쳤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헬렌 케러는 눈에 보이는 것은 계속 변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던 것입니다. 설교 노트 마지막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불완전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함을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잠깐 이 시간 피아노 연주해 주시면 감사한데 잠깐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지금 저희 가족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저렴한 가운데 있습니다. 숫자가 안 맞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안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계보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인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主よ、ここに悲しみの中にいる人がいたら主を癒してください。勇気を失っている人がいたら聖霊よ、ダニエルに与えた勇気を与えてください。エステルのような信仰を与えてください。聖霊よ、今日あなたの力がなされますように。主よ、どうかあなたが働いてください。9월 15일 2019년도 9월 15일 결정의 날, 새로 시작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 자녀분들을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요 쇼도 가노자라서, 세례요 쇼도 가노자, 할렐루야 쇼도 가노자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요 쇼도, 세례요 쇼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혼란과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볼 수 있게 되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